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썩은, 무가치한, 나쁜 이런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말을 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걸까요? 더러운 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려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럽히려고 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비방하는 말일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이 뭐냐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비방의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담이 하와를 비방하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비방하는 말은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을 향해 비방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한 개인을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모세를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면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홍해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기서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서 힘들지만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 말일까요? 이런 비방의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보니까 고기도 먹지 못하고 야채나 채소도 먹지 못하고 물도 넉넉하게 마시지 못하게 되자, 즉 삶이 불편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갔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활이 불편해지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그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방의 결정판이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사람들 말만 꺼내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다음부터 다시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니 온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겠다고요?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방의 문제가 왜 심각한 더러운 말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면 자신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일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준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방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숨 쉴만 하니까, 이제 살만 하니까 자신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재판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문제를 덮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의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똥을 누군가에 집어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똥을 퍼서 집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똥을 던져서 맞아야 되는 사람이 그것을 피하면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지만, 똥을 집어들어서 던지는 사람에게 그 똥이 손에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의 말로 다른 사람을 더럽히려고 했는데 결국은 물론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더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비방의 말이 쏟아져 나올 때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들은 모르고 있고 하나님과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부터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비방의 말을 쏟아놨던 이 사람들이 그 비방의 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방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그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자기들 입술로 말을 했거든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으로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말을 쏟아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방의 말을 쏟아놓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말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와 관련된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쏟아내는 말이 있죠. 분을 내는 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서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분내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를 냈을 때는요,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찼을 때 쏟아내는 말은 상대방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더럽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 안에서 분이 났을 때는 말을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분한 마음이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또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화가 났을 때 그때 말을 쏟아내게 되면 그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관계를 깨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럽히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그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우리가 분이 났을 때 그 분을 쏟는 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러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할 때입니다. 교만한 말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랑하게 되죠.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이 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어떤 거죠? 나 어떤 대학 나왔어? 나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내 권력과 내 학벌과 내 출신과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차별을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이 비교하려고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자랑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로 쏟아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이 불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고, 일만 부려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분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어떤 성격이고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맡겨야 되는지를 주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 주인을 향해서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고, 나를 부려먹는 사람이라고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아마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박을 하든지 다른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그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얼굴에 더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제가 저 앞에서 얼굴을 가끔 보거든요. 대부분 다 웃고 들어오시는데 예배 딱 들어오기 전에 싸움하다가 들어오신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평을 말하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불평을 많이 말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신들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유대에 세계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하면서 수제자로 다음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며 살았습니다.
불평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만큼 불평을 말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목숨도 내놓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절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내가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세웠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이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언제 더러운 말을 쏟아내게 됩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들을 시기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참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어떻게 참고 기다립니까? 그냥 참으면 됩니까? 그냥 인내하면 지나가는 것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을 내고 노를 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게 되면 결국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더러운 말을 쏟아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함께 우리가 더러운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우리도 함께 분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시기하고 비난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입을 닫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올라서서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여 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면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상대방도 더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므로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살리는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하나님 잘못된 말을 쏟아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 때 덕을 세우며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도 새로워지며 우리도 살리는 말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들려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